자, 이번 주 토라 포션 5780년 여섯 번째 파라샤 톨도트입니다. 톨도트 해봅시다. 톨도트. 계시록 강의는 58번째 58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은 곧 뭐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고, 또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과 연합되는 행위라고 그랬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연합되는, 우상과 하나가 되는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토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자예요. 언약에서 떠나게 만들고, 토라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너희는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과 또 의로운 행실의 열매인 동시에 뭐예요? 진실과 정직과 겸손의 그런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그랬죠. 그에게,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녀에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죠. 이세벨을 말합니다. 이세벨.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악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해 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근데 그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예수와께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 첫 번째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범하는 즉시 징계와 심판을 내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 따라서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유예하시는 겁니다. 유예. 심판을 뒤로 미루어 주시는 겁니다. 당장에 여러분 죄를 범하는 즉시 당장에 징계하고 당장에 심판을 행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아니 가장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실 때를 자꾸 연기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 이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답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해서 그분이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의 인내는 깁니다. 주님의 인내는 길고 깁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제한선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끝나는 줄 알고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시간이 주어지는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오늘 하염,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두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차원은 뭐냐? 누군가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권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여러분 권면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다양한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는 시간을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썸바디를 보내주세요. 그죠? 때로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좌우지간 보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누군가를 보내서, 그러면서도 나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도록 하는 소리를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쉐마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차원인 거예요. 두 번째 차원. 주님은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은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누군가를 그녀에게 보낸 것 같아요. 누군가를 그녀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그녀에게 보내주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자꾸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주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속하게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우리 양심의 가책이 올 때, 조금 양심의 가책이 오고 조금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핑계를 대고, 여러분 회개를 자꾸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완악해집니다. 나중에는 예수와가 나타나서 지적해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죄를 지적해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만큼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마음이 여러분 완악해지고 황폐해집니다. 답사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신속하게, 여러분 신속하게 조그마한 책망과 조그마한 권면과 지적에도 우리가 그것을 빨리빨리 쉐마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주님은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을 22절 23절에서 주님은 이제 그녀에게, 이 이세벨에게 가혹한 심판을 선언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그의 무리들에게 세 가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죠.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두 번째, 그녀와 함께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거는 뭐예요? 언약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자들, 음행한 자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세 번째는 그녀의 자녀들. 자녀들은 아마도 육적인 자녀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영적 자녀들일 거예요. 그녀의 영적 자녀들. 그녀의 영적 자녀들을 뭐예요? 죽이리라고 했죠. 죽이리라.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죠? 이것이 세 가지 차원의 주님의 심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와 함께 반역하고 언약을 배반한 무리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내가 그를 그의 침상에 던질 것이요. 내가 그녀를 그의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 말씀은 유대적인 관용 표현입니다. 유대적인 관용 표현으로서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까요? 심각한 질병으로 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심각한 질병으로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원인 모를 심각한 질병으로 이세벨 그 여자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게 유대적인 관용 표현입니다. 침상에 그냥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침상에 쉬어라 이게 아니고 심각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그녀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 두 번째, 세 번째는 말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그녀와 함께 음행한 자들, 언약을 배신한 자들, 그녀의 가르침에 동조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장차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녀의 어떤 영적 자녀들은, 그녀를 따른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말 그대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그녀와 함께 음행한 자들, 언약을 배반한 자들, 그리고
그녀의 영적 자녀들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가담했는지, 누가 그 반역에 가담했는지, 누가 그녀의 패거리에, 그녀의 미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함께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동조했는지, 그 무리에 누가 가담했는지를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들의 행위를 숨기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이단적인,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시키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일들은 대개의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목사님 모르게, 그죠? 전도사님 모르게, 교회 영적 리더십 모르게 뒤에서 은밀하게 진행이 돼요.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한 사람씩 접촉을 해가지고, 한 사람 접촉해가지고 우리 무슨 요일 몇 시 어디에서 모이니까 당신도 오실래요?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포섭을.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신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네. 되게 그러죠? 되게 은밀하게. 그렇죠? 그래서 쉽게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누구인지 잘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리더십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은밀하게 숨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는 그때 이제 손을 쓰려면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침투하는 방식도 그런 거라고 그래요. 신천지가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 이렇게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신천지들이 교회 일에 막 충성을 한대요. 전도에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의 신임을 얻는데, 신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교회 전도사님에 대해서 막 참소를 한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도들이 다 상처 주고 정말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어요. 이 전사님 지금 문제예요. 전사님 안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전사님인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신천지 있는 여자 전사를 딱 심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고, 부목사에 대해서도 막 또 이제 목사님 신임 얻은 다음에 부목사에 대해서 막 신임을 얻은 다음에 쫓아내고, 목사님 제가 정말 충성스러운 목사님 아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분은 교회 안에 목사님으로 좀 쓰시겠습니까? 그는 데려와 보라고. 데려오면 진짜 겉으로는 충성돼 보이죠. 그런 목사 또 심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중에는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접수합니다. 이게 신천지의 전략이래요. 신천지의 전략. 이런 거를 산 옮기기 전략이래요. 산 옮기기. 통째로 이 산을 옮겨버려요. 통째로 이거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게 만드는.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하게, 처음에는 은밀하게 뒤에 숨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주님이 누구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세요.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서 함께 음행을 하고 언약을 배반한 자인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세벨을 주님이 침상에 던지고, 그 다음에 그녀와 함께 음행한 자들은 큰 환란에 던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녀의 자녀들을 주님이 사망으로 죽이셨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왜? 뭘 깨달아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볼까요? 그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냅니다. 회개해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죄 아니냐? 이거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근데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마지막에 그분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무서운 심판으로 여러분 벌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아, 저 사람도 그랬어? 저 사람도 그랬어? 저 사람이 놀라는 거죠. 그죠? 왜?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악한 생각조차도 우리는 즉시 몰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토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빨리빨리 제거하고 빨리빨리 죄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3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 후반부에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답사,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첫 번째,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우리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답사, 우리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이 행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보상과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주님으로부터 마지막에 가혹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평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평가하시고 그분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우리의 몸을 입고 행한 것을 따라 그분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주의하고 또 우리의 악한 행동이 어떤 형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부주의하고 우리의 악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개인별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개인별로 책임을 물으신다. 개인별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개인별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인별로 책임을 지고 개인별로 상급이나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나의 죄와 나의 악행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줄 수 없어요. 대신 형벌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받을 상급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토라를 준행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상급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상급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확고한 원리예요. 성경의 확고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개인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여러분 심판하시고 개개인에게 형벌을 주시고 개개인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하나님이세요. 개인주의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 서게 하소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스스로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히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행동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책임적인 개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는 교육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빨리 배울수록 좋습니다. 빨리 배울수록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누구의 탓을 하진 않았나? 다른 사람 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 자꾸 기대려고만 하고 누군가를 의존하려고만 하고 또 나를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투덜대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그런 종류의 삶을 살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런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전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들이 피해자예요. 전부 자기들이 피해자고 그래서 전부 나라를 공격하고 국가를 공격하고 보수를 공격하고 우파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언론이 그걸 부추기고 좌파들이 그걸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말 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거는. 성경은 여러분 그런 정신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큰일 나고 성경도 왜곡돼요. 하나님도 왜곡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고 우리 행한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주님, 아빠 안 가르쳐 줬는데요. 엄마가 안 가르쳐 줬는데요. 주님, 누가 나의 길을 막아버렸는데요. 나에게 사기를 쳤는데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핑계대고 있어.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에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삶의 결과입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선택해온 여러분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져 가지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좌파들은요 여러분 사회 구조 탓을 합니다. 사회 구조 탓을 해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구조가 잘못된 거야. 이 구조를 때려 엎어야 돼. 자본주의 구조를 때려 엎어야 돼. 이 불의하고 이 불평등한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제를 때려 엎어야 우리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죄책감 갖지 않아요. 조국이 같은 놈들, 그죠? 조국이 같은 전혀 죄책감도 갖지 않아요. 어째 그렇게 자기 아들도 똑같은지 몰라. 자기 아들도 묵비권, 자기 아들도 말하는데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똑같아. 하울링 납니다. 체크를 빨리 하세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지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굳게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신세한 탓하고 있고 딴 사람 탓으로 하고 있고 선생님 탓, 조상 탓, 무슨 세상 탓, 무슨 국가 탓, 정부 탓, 탓을 하고 나는 피해자야, 나는 사회 구조의 피해자야, 나에게 기회가 없었어. 뭔 기회가 없기는 뭘 기회가 없어.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다 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또 주저앉아 버리는 이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말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무너져버리는,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정면으로 돌파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 앞에서, 전쟁 앞에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너에게 상급으로 주리니, 이기는 자는, 주님은 이기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의 의지를 가져라. 강한 자가 되어라. 담대한 자가 되어라. 주저앉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학교 교육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학교 교육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세상 교육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인 자녀들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적인 자녀들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별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개인별로.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와 행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불못에 떨어질 테니까 내 아이는 새 예루살렘에 넣어주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 가르쳐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 가르쳐 놓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불못 형벌은 제가 대신 받을 테니까 내 자식만큼은 새 예루살렘에 넣어주세요. 그런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상급은 주님 나에게 주시고 내가 받을 큰 상급은 내 아이에게 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지금 가르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스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모생벌을 피할 수 있도록, 스스로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부터 격려하고 교육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서 대신 내가 우리 자녀 대신에 심판, 여러분 불모생벌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아이는 새 예루살렘 보내고 싶은데 주님 내가 대신 불못에 떨어지면 안 될까요? 부모들이 그러겠죠. 안 돼요. 아무리 안타깝고 아무리 괴롭고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개인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엄마 아빠 기대지 말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는 그런 아이들로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민이, 여리도 지금부터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엄마 아빠가 나 대신에 불못에 떨어지지 못해요. 내 엄마 아빠가 나 대신에 음부에 떨어지지 못해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한 나 자신의 책임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안일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철저히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는 말 속에는 행한 것들, 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됩니다. 행하지 않은 것들, 행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과 행하지 않은 것들까지 참작해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정적인 계명이 있어요. 부정적인 계명은 뭘까요? 뭐뭐하지 말라. 긍정적인 계명이 있어요. 긍정적인 계명은 뭘까요? 뭐뭐하라. 그죠? 긍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계명은 365개,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세봤는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런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계명은 365개,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 합치면 613개가 됩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뭐뭐하지 말라, 365개. 뭐뭐하라, 248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내가 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해하는 마음만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 그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난 살인하지 않았고 안식일도 범하지 않았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것도 부정적인 명령, 계명이죠. 소경 앞에 나는 장애물을 놓은 적도 없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긴 적도 없지. 그러면서 내가 부정적인 계명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안하고 스스로 뿌듯해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에는 부정적인 계명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계명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248개나 되죠.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행했는지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라. 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계명 그냥 안 하면 되니까 좀 더 행하기가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계명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계명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멘. 긍정적인 계명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라, 내게 범죄한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동일한 범죄를 한 형제를 70번씩 7번, 그러면 77에 49, 490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계명이에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계명.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계명들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계명들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만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 부정적인 계명에만 우리는 주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와 악을 금지하는,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 악행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선을 행하라, 친절을 베풀어라, 공의를 행하라, 불의에 맞서라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계명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국가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냥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만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머물러 있으면 부정적인 계명은 안 행할 수 있죠. 그죠? 나가서 도둑질 안 할 수 있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고, 그죠? 부정적인 계명, 이게 소극적이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계명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여러분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현실 도피적인 그런 차원의 삶을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현실 도피적이에요. 세상 일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악에 맞서고 그 다음에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자신을 발견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여러분 신학을 하려고 갔다잖아요. 신학을 하려고. 그 신학 공부를 했다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하고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반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줘야 되겠다. 대한민국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 정신 위에 대한민국 전체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에 목사들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전체를 기독교 정신 위에 입각한 나라로 건국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 전체에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내 반경 안에만 여러분 내 아이가 안전하고 그냥 아무 세상에 피해도 받지 않고 그냥 지 먹을 것 가리면서 지압가림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자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큰데 하나님의 기대는 큰데 왜 내 여러분 영향력이 한계 아래 아이를 가둬두려고 그래요? 아이가 좀 더 여러분 좀 더 넓게 세상을 품고 이 도시를 품고 이 대한민국을 품어서 국회에도 가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아멘? 거기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야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졸고 있으면 안 되고. 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토라도 열심히 암송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조가 된 것은 이렇게 망가지고 주사파들에게 다 넘어가 버린 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다 그냥 돈만 벌어 와가지고 돈만 벌고 그냥 즐기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무슨 정치계에 뭐하러 들어가. 이렇게 이런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이원론적 사고에 빠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현대판 이승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무장하고 그죠? 하나님의 토라로 무장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열미도 할 수 있고 예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도 할 수 있고 하이영화도 할 수 있습니다. 한옥이 천진난만하게 지금 뭐건지 모르겠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아이들에게 큰 비전을 여러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토라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과거에 영국에서 윌버포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정치계에서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엄청난 혁혁한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될 거 아니면은 그렇죠?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행하지 말라는 여러분 소극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주의하고 더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토라의 선한 영향을 세상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무슨 교훈이죠?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세벨의 거짓 교훈입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중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민하십니다. 그렇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 교훈,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깊은 것이라고 불렀어요. 깊은 것, 깊은 영적 비밀.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것은 깊은 영적인 비밀이다. 근데 주님은 이것이 사탄에게서 온 거라고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깊은 이세벨의 교훈을 유포시켰던, 여러분,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했던 자들이 이거는 깊은 영적 비밀이야, 깊은 영적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 2세기 경에 초기 교회를 강타했던 이단적인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 1세기 2세기 초기 교회를 강타했던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뭘 중요시하냐면 영적 지식을 중요합니다. 영적 지식, 깊은 영적 비밀, 영적 지식, 깊은 영적 비밀, 이것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죠. 그노시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근데 하늘의 천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하늘의 천사가 가르쳐준 그 영적인 지식과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그노시스를 알아야, 이 영적인 지식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지식인 거예요, 그노시스가. 근데 이 그노시스는 종종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늘로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지식을 배워서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1세기, 2세기 여러분 초기 교회를 강타했어요.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의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들의 배후를 폭로하세요. 사탄이다, 이 배후가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 들어와서 자기들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유.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말라, 율법에 매이지 말 것을 강조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준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제 보다 깊은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된다.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 율법의 자꾸 문자들 이면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 율법의 자꾸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고 율법의 문자 자꾸에 매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보다 깊은 영의 비밀, 깊은 영적인 비밀을 이제 캐내야 된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거예요. 토라에서 점점 떠나게 만들고, 토라의 문자적인 의미를 버리게 만들고, 문자적인 준수를 여러분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교회에 끼친 해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여전히 서구 기독교는 헬라적인 이 영지주의의 강한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죠. 토라의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문자적인 준수를 무시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깊은 영적인 비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토라에서 깊은 영적인 비밀만 알면 되고, 영적인 깊은 의미만 캐내면 되고, 문자적인 그 깊은 비밀을 캐냈으면은 이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야르베라고, 로 야르베 이렇게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많잖아요. 그죠? 이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근본 의도가 뭘까? 그 의도를 딱 파악을 해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된 길로 가지 말 것이며, 미혹만 안 되면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많이 두어도 나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미혹당하지 않을 거야. 그 미혹당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야르베에서 요드를 빼버린 거예요. 요드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요드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는 요드라고 솔로몬이 나를 그냥 토라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솔로몬 같은 자들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오고 가고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토라의 1.1획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토라에 있는, 토라 속에서 영적인 의미만 알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만 알고 영적인 의미만 깨달으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고 문자적인 의미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오늘날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문자적으로 준수하려고 하면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에 매이려고 하느냐? 왜 율법주의 함정에 다시 빠지려고 하느냐? 이 토라를 주신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율법 안에, 토라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안에 깊은 영적인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붙잡아야지. 영적인 의미 붙잡고 영적인 본질을 붙잡아야지. 왜 문자적인 준수, 문자적인 의미에 매이려고 그래, 이 제자 공동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것.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세미나가 막 열리는데 다 비밀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비밀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습니다. 그죠? 구원파가 여는 세미나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잖아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또 뭐가 있어요? 666과 짐승의 표의 비밀. 그죠? 666과 적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세미나가 막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탐정들로 변화버렸어요. 탐정들, 그죠? 탐정들이 다 돼버렸어요. 탐정들. 비밀만 쫓아가. 영적인 비밀, 막 깊은 것의 비밀. 그래서 막 비밀만 찾으려고 그래. 우리 모두 그냥 말씀 묵상 깊이 하고 그다음 큐티 시간에 깊이 하면서 이 비밀이 뭘까? 막 그러면서 이 말씀이 숨겨진 막 깊은 어떤 비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안 깨달아지면 막 아이 틀렸다 오늘 큐티 실패. 큐티 실패 오늘. 안 깨달아져. 도무지 안 깨달아져. 그리고 깊은 영적인 의미나 비밀을 깨달았다고 생각이 되면 마치 자기가 엄청난 존재가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도 된 것처럼 굉장한 희열, 그죠? 영적인 희열과 만족감에 푹 빠집니다. 하하하하 그러면서 막 누워서 막 웃고 막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아. 그리고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가고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들에 여러분, 그런 제목들에 혹해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부지기수죠. 신천지가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러죠. 14만 4천의 비밀 그러잖아요. 14만 4천의 비밀. 당신은 14만 4천에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14만 4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단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비밀을 캐내기를 힘쓰는 탐정 같은 존재들이 되었냐는 거죠. 왜 교회 안에 그토록 깊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1세기 이후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늘로부터는 어떤 깊은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그죠? 영적인 깊은 비밀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는 영적인 깊은 비밀을 캐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는 어떤 깊은 영적인 지식을 너희는 추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걸 좋아하는지 몰라. 그죠? 자기는 깊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노시스를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비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노시스도 모르고 깊은 사탄이 주는 깊은 영적인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너희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다른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주신 합당한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주신 합당한 짐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라고 하시는 합당한 짐이 있어요. 합당한 짐. 그것을 제외하고는 주님이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합당한 짐을 뭐라고 말하니? 이 짐을 다른 말로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그죠? 멍에라고 말하는데, 멍에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합당하게 이스라엘에게 지워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의 멍에라고 부릅니다. 천국의 멍에. Yoke of Kingdom of Heaven. Yoke of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쉐마죠. 쉐마. 이 쉐마를 선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Taking on the yoke of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천국의 멍에를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쉐마를 선포합니다. 쉐마를 고백합니다. 쉐마를 낭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워주시는 그 멍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쉐마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쉐마를 낭송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지어주신 이 천국의 멍에를 내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천국의 멍에를 기쁨으로 받을 때 그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남자들은 13세 때, 여자아이들은 12세 때 여러분 뭐합니까? 바르 미츠바를 하죠. 바르 미츠바. 바르 미츠바를 마친 유대인 남성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이 됐다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멍에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천국의 멍에를, 계명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멍에를 짊어진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카발라트 올 말쿠트 하샤마임 이렇게 말해요. 올이 이제 멍에입니다. 멍에. 쉐마를 선포할 때, 쉐마를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겠습니다. 천국의 멍에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킹십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가 이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천국의 멍에는 한마디로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그죠? 언약의 토라예요. 언약의 토라. 언약의 토라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워주신 합당한 멍에입니다. 합당한 멍이고 합당한 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뭐냐? 잘못된 것이 예수와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율법이, 토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신 합당한 멍에인데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겁니다. 아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고, 사단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 살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지 토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주시는 멍에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 신경 안 써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자유한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짐, 합당한 멍에를 주셔서 우리를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 이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의 멍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멍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토라의 문자적인 의미들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토라의 문자적인 준수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멍에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샬롬을 주는 멍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자유일 것 같죠? 우리가 율법의 토라의 멍에를 그냥 다 벗어버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코셔도 모르겠고 다 벗어버리면 자유일 것 같죠? 하나님의 킹십을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단이 지어주는 멍에가 들어옵니다. 사단이 지어주는 멍에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합당한 멍에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이 초점입니다.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말고, 깊은 영적인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천국의 멍에, 내가 너희가 지라고 준 합당한 짐을 너희가 지고서 다른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건 뭡니까? 토라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토라의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하고도 명료하고 명확한 토라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의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명확하지만 별로 안 깊어 보이지만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붙잡아라. 아멘. 붙잡는 게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에게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토라입니다. 아멘. 토라의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확한 문자적인 가르침, 의미들을 내가 굳게 붙잡고 그것들을 준행하는 삶을 고수하라. 이것을 굳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토라 안에서 깊은 의미들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캐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것을 떠나게 만들고 깊은 영적 비밀과 영적인 의미들을 막 쫓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좋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멍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토라의 단순하고 명료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주님, 영지주의적이고 헬라적인 차원의 비밀을 쫓아다니고 지식을 쫓아다니는 그런 미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킹십을 인정하고 천국의 멍에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천국의 멍에를 우리가 인정하고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책임적인 주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토라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토라의 단순하고 명료한 가르침들을 버리고 주님, 사단이 주님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깊은 것들, 깊은 영적인 비밀들, 깊은 지식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언약의 토라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국의 멍에를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와의 멍에는 쉽고 예수와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토라의 멍에, 주님 그 천국의 멍에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남은 세계를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노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